8월 5일 목요일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46장 27절 28절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너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데려오고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내 자손을 구원할 것이니 야곱이 고향으로 들어와서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 것이며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살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쫓아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지만 이제는 내가 그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너만은 내가 멸망시키지 않고 법에 따라서 징계하겠다. 나는 절대로 내가 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겠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46장에서 4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선지자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것이죠.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예루살렘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 때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백성들에게 전혀 환영받지 못하는 말씀이었죠. 그가 전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집트에 대한 멸망의 메시지인데요. 이집트로 피난 간 예루살렘 백성들도 같이 다 멸망해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빌로니아의 군대를 피해 자기를 지켜줄 것처럼 보이는 이집트로 피난 갔는데 안전하기는커녕 피한 곳이 오히려 망하는 곳으로 달려간 것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일련의 소용돌이에 이스라엘 유민들은 이집트로 가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베들레헴 근처 게르킴함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열흘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어제 나눈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들이 결정한 대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계획을 확인받고 싶었던 것이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이미 결정을 다 해놓고 자기가 이길 때까지 계속해서 가위바위보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가 이길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답정너라는 말이 있죠.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라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답이 이미 있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는 또 물어봐 달라고 예레미야에게 요청을 합니다. 답은 이미 정해놓았으니 예레미야의 대답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을 이미 다 정해놓고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답정너일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해 듣고 싶은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은 그대로 답해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정한 결론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이제 분가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분가를 할 때 땅을 선택하는 기준이 달랐습니다. 조카 롯이 먼저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묻거나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눈으로 보기에 좋은 쪽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고 말씀을 따랐습니다. 겉보기에 좋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죠. 지금 보기에 좋은 것을 얻어 신나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제대로 받고 있는가, 이것을 기다리며 지켜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롯이 선택했던 땅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이집트 땅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머물던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에서 내리는 유황불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 가는 것도 이와 같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죠. 방주는 물에는 뜨지만 노도 없고 닷도 없습니다. 방향키도 없습니다. 방주를 영어로 아크라고 하죠. 이것은 그냥 상자라는 뜻입니다. 그냥 크고 모양 없는 네모 반듯한 배입니다. 사람이 배를 조정할 수 없고 그냥 떠다니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함으로 만든, 그래서 대홍수와 풍랑과 파도에 견딜 수 있는 것은 화려한 배가 아니라 그 네모나고 널찍한 방주가 가장 안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옛날에 한 수도사가 올리브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연약한 나무의 뿌리에 물이 필요하니 단비를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단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 수도사는 또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무는 태양빛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오니 햇빛을 내려 주십시오. 검은 구름에 덮여있던 하늘이 환하게 열리더니 햇볕이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무가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서리도 필요합니다. 그러자 작은 올리브 나무에 서리가 내렸습니다. 아주 잘하는 것 같죠? 그런데 웬걸 그 나무는 금방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수도사는 동료 수도사에게 찾아가 그의 이런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한참이나 얘기를 듣고 있던 친구 수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역시 작은 나무 한 그루를 심어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잘 자란답니다. 나무를 위해 내가 하는 일은 없습니다. 단지 나는 나무를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그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분은 나무에게 필요한 것과 그 때를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아시니까요. 그러므로 나는 내 방식이나 어떤 생각들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기도하지요. 주여, 이 나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십시오. 강풍이든 햇빛이든 또한 바람이든 비나 서리든 주님께서 때를 따라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이것을 만드셨고 그리고 가장 잘 아십니다. 이렇게 기도할 뿐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의 말이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쫓아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지만 이제는 내가 그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너만은 내가 멸망시키지 않고 법에 따라서 징계하겠다. 나는 절대로 내가 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겠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최후의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을 누리고 쉼을 얻는 곳이 어디입니까? 오직 하나님 안에서 쉼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